네, 이 시간에는 종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수많은 현자들의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적으로 발전한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이제 성립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스 로마 신화, 불교, 유교, 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등등 많은 그런 종교 형태들이 있지요. 자, 이러한 종교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어떤 그 가르침의 체계가 바로 종교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근본 종자, 마루 종자라고 했고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근본적인 가르침 또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종교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의 유형을 나눌 때 우리가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그리고 고등 종교의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누게 됩니다. 원시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에 근거하여 성립된 종교를 이 원시 종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애니미즘, 모든 그 어떤 특정 만물의 모든 물건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물건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종교의 형태가 애니미즘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큰 바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바위를 이제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테미즘이 있죠.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호랑이, 곰, 이런 동물을 이제 그 숭배한다거나 어떤 그 큰 나무, 뭐 당산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숭배하는 어떤 그런 형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화 아바타에 보면은 이제 큰 나무를 이제 숭배하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토테미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상상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교의 예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인간의 상상력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러한 그 종교의 유형을 인간의 상상력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원시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시 종교보다 조금 더 발전된,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종교의 형태를 이제 고등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등 종교는 이 상상력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여 발전한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고등 종교의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발전한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신의 이성에 근거하여 발전된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발전된 종교의 이제 유형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불교 또는 유교가 바로 이런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발전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의 이성, 신의 계시에 근거하여 발전된 그 종교인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요. 계시 종교에는 인류 역사상 유대교,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근거에서 성립이 되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 유대교의 그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말씀의 기초에서 토대가 형성된 기독교. 네, 이것도 신의 이성, 신의 계시의 근거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시 종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음, 이제 이슬람교도 이 신의 계시의 근거에서 그 만들어진 형성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그 동굴에서 천사의 그 계시, 천사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된 그 가르침으로 가르침에 근거하여 체계화된 그 종교이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계시 종교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제시된 많은 현자들의 가르침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발전한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교의 유형에는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에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자연 종교와 신의 이성, 신의 계시에 근거한 계시 종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종교가 바로 불교와 유교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그 불교와 유교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형태 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불교와 유교의 형태를 보면 토착신앙, 토착신앙과 결부돼서 상당히 이렇게 그 변형된 어떤 그런 형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또한 그런 경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토착신앙과 좀 결합해서 기독교 본래의 그런 가르침에서 조금은 변형된, 왜곡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왜곡된, 변형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의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그 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교와 유교의 경우에 불교와 유교는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체계화됐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석가모니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고 그 끝에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그 모색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 불교인 것이고요.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공자 역시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유교 경전에서는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명령, 천명을 찾아 들어갔다. 공자가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고 나이 50에 천명을 깨달았다 해서 나이 50에 지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공자가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뜻을 둔 학문이 무엇이냐? 바로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데 뜻을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공자는 이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공자의 학습 방법을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사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서 중에 한 권인 대학에 공자의 학습 방법을 이렇게 피력을 해놓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학습 방법이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격할 격자, 사물할 때 물자, 이를 치자, 도달할 치자, 그리고 지혜 지자, 알지자를 씁니다. 알지자를 써서 경물치지, 천지 만물을 연구하여 지혜에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에 지식과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바로 공자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학습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는 29살에 출가하여 온갖 고행과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 고행과 명상을 하는데 석가모니는 인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36살 고행과 명상을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해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된 그 깨달음을 체계화시키고 점점 발전시켜서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또한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에 근거했습니다. 불교 경전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불교의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토착 신앙하고 결부돼서 좀 뭔가 변형된 어떤 그런 불교의 모습인 것이고요. 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어떤 조상신에게 그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 토착 신앙과 이렇게 결부된 어떤 그런 그 형태로 왜곡된 어떤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원래의 그 원형, 불교와 유교의 원형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불교와 유교의 어떤 그 발전, 그 과정도 사실은 모두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자, 이 세상이 창조될 그때로부터, 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 기독교 신학 용어로는 자연계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죠.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은 공자의 경물치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경물치지, 천명을 궁구한 것이죠. 그래서 나이 50에 천명을 깨닫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석가모니의 방법론은 로마서 2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법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 없었죠.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받지 못한, 계시된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인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율법, 명시적인 그 율법,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도 그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인간에게 있는 그 본성, 양심, 그 양심이 그 이방인들의 법이 되어서 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이것을 이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걸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성의 근거에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 찾아 들어간 끝에 상당히 그 진리에 가깝게 도달하게 됩니다. 석가모니와 공자의 그 방법론이 결코 성경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시편 147편 19절 20절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에 나오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간도 그 하나님의 법을 노스텔지어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하나님의 법을 찾기 위해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간 공자,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간 석가모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법, 같은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공자가 발견한 진리, 그리고 석가모니가 발견한 진리는 같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공자와 석가모니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자, 공자와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굉장히 그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편견의 시각이 아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공자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살펴보신다면
상당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어떤 그런 또 도구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